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령자일 뿐이지 결코 명령자가 아닙니다. 명령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권도 위임을 받은 양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마치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씀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 수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가식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면서도 그런 행위 자체는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에 좋은 동기나 뜻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하되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신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자신들은 흠없이 사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인 양 욥 앞에서 유창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과응보, 성상벌악의 잣대로 욥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회개하라고 닥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마땅한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빙자하여 자신들을 지혜자로 높이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욥의 재난에 대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와서 비판하고 논쟁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떠든 많은 말 가운데 욥을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욥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댈 뿐이었습니다. 정작 이들은 위로자로 온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잘잘못을 따지러 온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욥의 진정한 친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에 닥쳐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로서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나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문제 앞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에게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남편인지 아내인지 형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종기로 만신창이가 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행위는 욥의 친구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친할수록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친할수록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 앞으로에 대한 조언 등을 내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에서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율법의 잣대로 그를 정죄하고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보다 이웃사랑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도 말씀의 잣대로 비판하기에 바쁜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권고나 충고도 해야 하지만 신중하고 겸손히,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그런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판결에서 욥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친구들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성을 끝까지 고수한 욥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구들보다 욥을 더 의롭게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신학적 논리를 펼친 친구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당신을 향한 욥의 진실한 호소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현상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을 외면한 새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욥의 고통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욥에게 더 큰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 더 나아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해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극도의 갈증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해 죽어가면서까지 옆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강도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극도의 한계 속에서도 남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행하신 이 사랑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유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거나 늦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빠르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늦으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꿔 말해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돌보실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받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면 남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바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나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힘든 만큼 이것을 행할 때에 그에 따른 상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언제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두 배나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악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신학적 이론은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음에도 욥이 회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이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의로 상대를 정죄하려 할 때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상대의 허물을 품고 기도할 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을 받으려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내 중심이 아닌 진정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가서 거류할 때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빼앗은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닫혔던 태들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사라의 태도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근 20년 동안 오직 자신의 아들을 낳기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자기의 소원도 이루어짐을 체험하였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자 자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내 일에만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욥처럼 엄청난 고난으로 힘들 때 자기를 괴롭힌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는 자기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35편 13절에서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몸으로 돌아왔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남을 축복했는데 자신도 복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시대당을 말해줍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서로 다투고 물어뜯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도 보아스는 남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주소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을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주인이 일꾼들을 위해 축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마땅히 삭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방 여자가 어찌 내 밭에 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느냐, 다른 밭으로 가라, 부정탄다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제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통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축복하면 자기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을 축복해도 자신은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모두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과 영안을 겸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더욱 말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